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이 레위기 19장 2절, 9절, 10절 말씀입니다. 오늘은 개역 개정 성경으로 봉독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경청하십시오. 너는 이스라엘 자손의 온 회중에게 말하여 이르라 너희는 거룩하라. 이는 나 여호와 너희 하나님이 거룩함이니라. 너희가 너희의 땅에서 곡식을 거둘 때에 너는 밭 모퉁이까지 다 거두지 말고 이 떨어진 이삭도 줍지 말며 이 포도원의 열매를 다 따지 말며 이 포도원에 떨어진 열매도 줍지 말고 가난한 사람과 거류민을 위하여 버려두라. 나는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이니라. 하나님께서 오늘 이 말씀을 통해 우리에게 은혜 주시기를 원합니다. 아멘. 말씀하소서 여호와여, 온 맘 다하여 듣겠나이다. 성령 하나님이여 평화 내려주소서. 듣겠나이다. 제가 키르기스탄 이 세종학당에서 한국어를 가르칠 때 이제 친구들한테 동사와 형용사, 동사가 뭔지 알죠? verb, 글라골. 형용사는 브릴라가첼레슬로바. 형용사가 나오면 이렇게 구분하라고 했어요. 어떻게 하냐면 동사는 단어에다가 니은다 혹은 는다를 붙여서 말이 되면 동사, 말이 안 되면 형용사 이렇게 했는데 한번 예를 들어볼까요? 먹다, 먹는다, 말이 되죠? 그러면 동사예요. 가다, 간다, 말이 되죠? 동사죠. 예쁘다, 우리 리라는 예쁘다. 근데 예쁜다, 그러면 말이 안 돼요. 이거는 형용사예요. 아름답다, 꽃이 아름답다, 아름답는다, 말이 안 되죠? 형용사입니다. 그리고 명령형이 되면 동사고 명령형이 안 되면 형용사예요. 다시 해볼까요? 달려라, 말 되죠? 달려 하면은 동사죠. 공부해라, 공부해 하면 명령형 되잖아요. 동사예요. 근데 바다가 뭐 깊다 하면은 깊어라 하면 말이 안 되잖아요. 형용사예요. 귀엽다, 그런데 너 귀여워라 하면은 이게 말이 안 되잖아요. 형용사입니다. 뭐 지금 문법 공부하는 시간이 아니고 오늘 이제 저희들이 중요한 단어를 함께 생각해 보기 위해서 이렇게 이야기를 시작했습니다. 오늘 본문은 이제 레위기인데요. 우리가 아는 대로 모세오경이 있어요. 구약의 처음 5권의 책이에요. 창세기, 출애굽기, 레위기, 민수기, 신명기. 이 5개를 이제 모세오경이라고 하는데요. 뭐 어떤 사람들은 모세오경이니까 모세가 썼다, 이렇게 주장하는 학자들이 예전에는 굉장히 많았습니다. 근데 이제 오늘날은 아니다, 이거는 모세가 쓰지 않았고 이제 바벨론의 포로로 잡혀갔던 유대인들이 이제 다시 돌아와서 뭐 이러면서 이제 모세가 쓰지 않았다 하는 또 이제 그런 학자들이 또 생겨났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뭐 정확한 건 누가 썼는지는 이제 천국에 가서 모세한테 물어보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이 5권 가운데 오늘은 그 한가운데 끼어있는 레위기예요. 레위기. 레위기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집트에서 탈출시켜서 이 약속의 땅 가나안으로 인도하여 가고 있는 그 중간에 일어난 일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레위기 다음에 민수기잖아요. 민수기는 민 하면은 백성민이거든요. 그러니까 백성, 수는 숫자 수예요. 그러면 백성의 숫자, 뭐 백성의 숫자가 뭐야 하는데 이게 민수기에는 2번의 큰 인구 조사가 나와요. 인구를 조사하는 그게 나오기 때문에 민수기예요. 그래서 가나안에 들어가기 전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몇 명인가 하는 그 인구 조사하는 게 민수기거든요. 그래서 영어로는 민수기가 그냥 numbers잖아요. 숫자, numbers. 그래서 이집트에서 출애굽 나왔어요. 그리고 가나안 가기 전에 인구조사하는 그 민수기, 요 사이에 끼어 있는 것이 바로 레위기예요.
근데 레위기는 이 이집트에서 나온 지 이제 한 3개월쯤 지나서 시내산에 도착하게 돼요. 그래서 시내산에 도착해서 약 한 달 동안 하나님께서 이 모세를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에게 하시는 말씀이 레위기에 기록되어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한 달 동안 그 시내산에서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하신 건데, 무슨 말씀을 도대체 레위기에 기록했을까요? 여러 사람들이 그렇게 얘기해요. 나 이제 새해가 됐으니까 성경 읽어야지. 창세기 너무 재밌어. 출애굽기 너무 재밌어. 레위기 갔는데 바로 막 제사 이야기 나오고, 레위기 가니까 그다음 못 읽겠다. 그냥 올해도 포기. 다시 또 새해 되면 창세기, 출애굽기, 레위기 가서 또 포기. 뭐 이제 이런 식으로 되는데, 근데 레위기는 진짜 중요한 책이거든요. 하나님께서 이제 이 시내산에서 한 달 동안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시는 말씀이 기록되어 있는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400년이 넘도록 이집트에 살았잖아요. 근데 이집트에 살 때 종으로 살았어요. 그죠? 노예로 400년을 넘도록 살았어요. 그러면 이들은 그 긴 기간 동안 이집트에 살면서 이집트의 문화에 아주 흠뻑 젖어 있었던 거예요. 그리고 노예로 살았기 때문에 아주 이 노예 근성이 이 사람들한테 완전히 젖어들어 있었던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런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집트에서 꺼내서 모세에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이제는 너희는 종이 아니다. 내가 종이었던 너희들을 구했어. 이제는 너희들은 구별된 내 백성들로 새롭게 살아가라 하는 그 내용이 바로 레위기에 기록이 되어 있는 것입니다. 어떻게 살라고요? 하나님처럼 살라는 거예요. 그 하나님은 오늘 레위기 19장 2절에 어떤 분이신지 분명히 밝히고 있습니다. 너희는 거룩하라. 이는 나 여호와 너희 하나님이 거룩함이니라. 거룩하신 하나님처럼 우리도 거룩하라는 거예요. 아까 제가 설교 처음에 동사 형용사 얘기했죠? 자, 그럼 이 거룩하다라는 단어를 가지고 한번 해볼까요? 는다를 한번 붙여보겠습니다. 거룩한다. 말이 잘 안 되죠? 거룩한다. 그죠? 근데 거룩하라 하면 우리가 너무 많이 들어가지고 거룩하라는 왠지 되는 것 같아요. 그죠? 그런데 거룩한 거를 거룩하라 하면 어떻게 행동으로 보여야 되잖아요. 좀 이상해요. 달려, 먹어라, 가라, 읽어라, 뭐 이런 단어들은 명령하면 어떻게 해야 되는지가 분명하잖아요. 근데 거룩하라, 어떻게 해요? 근데 이 거룩하라는 이 히브리어 원어를 보니까 이 단어가 거룩하다라는 단어만 같이 쓰이는 게 아니라 그 옆에 무엇이 되다라는 단어를 같이 썼어요. 그래서 결국 이 단어의 뜻이 어떻게 되냐면 거룩하게 되어라. 거룩하게 되어라. 이 말은 단순히 어떤 개별적인 행동에 대한 명령이라기보다는 이스라엘이 마땅히 되어야 하는 상태, 존재에 대한 명령으로 우리가 이해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거룩한 존재가 되는 거예요. 거룩한 삶을 살아가라는 것입니다. 그럼 어떻게 살아야 거룩하게 되는데요? 그 해답이 레위기에 쭉 나옵니다. 그래서 우리가 레위기를 열심히 읽어야 되는 이유이기도 하지요. 거기에 답이 나오니까요. 레위기를 보면 이 거룩한 삶을 살기 위해서, 우리가 거룩하게 되기 위해서 레위기는 크게 두 부분으로 나눠져요. 1장부터 16장까지는 어떻게 그 거룩하신 하나님 앞에 우리가 나아갈 수 있는지 그 방법들이 나와요. 그래서 막 제사들이 나와요. 번제, 소제, 화목제, 속죄제, 속건제, 막 이런 제사들이 막 나오거든요. 뭐 나중에 우리가 기회가 된다면 이 제사들도 같이 공부하면 재밌을 것 같아요. 그리고 17장부터 마지막 27장까지는 그러면 이 거룩하신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어떻게 살아가야 하는가에 대한 이야기가 나옵니다. 조목조목 우리 삶의 다양한 모습 속에서, 다시 말하면 우리의 일상 속에서 거룩하게 살아가는 이야기가 나오는 것입니다. 오늘은 그 가운데 레위기 19장 9절과 10절에서 말씀하시는 거룩한 삶에 대해서 나눠보려고 합니다. 다시 한번 우리 아까 하경이가 읽었지만 개역개정 성경으로 제가 읽어보겠습니다. 너희가 너희의 땅에서 곡식을 거둘 때에 너는 밭 모퉁이까지 다 거두지 말고 내 떨어진 이삭도 줍지 말며
내 포도원의 열매를 다 따지 말며 내 포도원에 떨어진 열매도 줍지 말고 가난한 사람과 거류민을 위하여 버려두라. 나는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니라. 하나님은 가난한 이들을 돌보도록 율법에 이것을 포함시키셨어요. 이 말은 가난한 사람들에게 다른 사람들의 포도원이나 밭에 떨어진 이삭과 열매를 거둘 권리를 주신 것입니다. 부당거래라는 영화가 있어요. 흥행한 영화는 아닌데요. 근데 이제 거기 나오는 대사가 굉장히 그 유명한 대사가 하나 나와요. 호의가 계속되면 권리인 줄 안다라는 대사입니다. 호의가 뭐예요? 잘 대해주는 거예요. 잘해주는 거. 근데 잘해주면 권리인 줄 안다. 이게 뭐예요? 이 사람이 잘해주면 자기가 당연히 받아야 되는 줄 알게 되는. 그래서 이제 호의가 계속되면 권리인 줄 안다. 이제 그 말이 그 영화의 굉장히 유명한 대사 중에 하나인데요. 우리가 흔히 이 말 들으면 아주 격하게 공감하지요. 내가 누군가에게 잘 대해주면 그쪽에서 당연히 고마워하면서 고개 숙이면서 나한테 뭐 작은 거 뭐라도 하나 이렇게 해주기를 바라는, 우리는 이제 그런 마음을 가져요. 아니면 혹시라도 내가 잘 대해주는 거에 대해서 저거 뭐야, 아주 당연하게 생각하네. 자기 권리인 줄 알아? 내가 다시는 잘해주나 봐라. 이제 그런 잘해주려는 마음이 싹 사라져버리죠. 그런데 오늘 레위기 말씀은 하나님께서 가난한 사람들과 거류민, 그러니까 나그네들이죠. 이런 사람들에게는 권리를 주셨어요. 어떤 것? 다른 사람들의 포도원이나 밭에 떨어진 이삭과 열매를 거둘 권리를 주신 것입니다. 누가 뭐라고 할 수 없어요. 이건 율법에 정해놓으신 거예요. 너희 땅의 모퉁이는 가난한 사람들과 나그네들을 위해 남겨둬라. 땅은 누구의 것입니까? 땅은 하나님의 것이에요. 하나님이 주실 수도 있고 가져가실 수도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스라엘 백성은 곡식을 추수할 때 밭 모퉁이까지 다 베어버리거나 포도원에 떨어진 열매를 줍지 말아야 했어요. 모퉁이를 남겨두어야 했습니다. 모퉁이를 남겨둠으로써 그 남겨진 모퉁이에 있는 것을 거두는 그 가난한 사람들과 나그네들은 하나님의 긍휼하심 그리고 하나님의 자비를 알게 되는 것이죠. 그리고 모퉁이를 남겨두는 땅 주인에게는 가난한 사람들과 나그네들에게 자비를 베풀 수 있는 기회를 주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룻을 기억하죠? 룻은 보아스의 밭에서 일할 때 마찬가지예요. 보아스 밭에 모퉁이에 있는 이삭을 주었던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이렇게 남기는 자, 그리고 모퉁이에서 거두는 자들이 서로 돌보는 그런 아름다운 공동체를 원하시는 것입니다. 재밌는 거는 이 성경은 이 모퉁이의 크기를 정하고 있지 않아요. 너 모퉁이 얼만큼 남겨, 이렇게 정하지를 않고 있는 거죠. 그냥 하나님이 맡겨두시는 거예요. 모퉁이 남겨라. 하나님의 마음을 헤아리는 사람은 하나님의 마음만큼 가난한 사람과 나그네들에게 마음이 있을 것입니다. 그러면 그만큼 모퉁이를 남기게 되겠죠. 율법이 하라고 했으니까 하긴 해야 되는데 나는 뭐 가난한 사람하고 나그네들한테 별 관심도 없고 그 사람들한테 뭐 주는 것도 좀 아깝고, 그러면 아주 조금 모퉁이를 남기게 되겠죠. 근데 하나님께서 여기에 대해서 뭐라고 하지 않으세요. 그런데 놀라운 것은 모퉁이 남기라고 하시고는 마지막에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나는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니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모퉁이 남기는 거하고 하나님이 자신이 누구인지를 밝히는 게 무슨 상관이 있습니까? 있어요. 모퉁이 남기면 너네 죽을 것 같니? 모퉁이 남기면 너한테 소녀 날 것 같아? 나야 나, 우리 나야 나 하잖아. 나야 나. 모퉁이 남기라고 한 명령, 나 너희 하나님 여호와, 내가 한 명령이야. 나를 믿고 모퉁이 남겨봐라. 내가 너의 삶 책임질게. 나는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야. 진짜 하나님 멋지지 않으세요? AD 361년에 당시 로마 황제였던 율리우스라는 황제가 있었어요. 이 사람은 자신들이 이제 로마는 그 다른 종교를 믿었잖아요. 그래서 자신들이 예전부터 믿었던 종교들이 자꾸만 이 기독교 신앙의 인기보다 자꾸 떨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화가 났어요, 로마 황제가. 그래서 안 되겠다. 우리가 믿는 이 종교를
더 열심히 우리가 해야 되겠다면서 엄청 애를 많이 썼는데 근데 잘 안 되는 거죠. 그래서 이 황제가 자기네 그 종교 그 사제한테 편지를 써요. 그러면서 뭐라고 쓰냐면, 경건하지 못한 저 갈릴리 사람들, 그리스도인들이죠. 경건하지 못한 저 갈릴리 사람들은 그들 중에 가난한 사람들만이 아니라 우리 중에 가난한 사람들까지 돕는데, 근데 왜 우리 백성은 우리 동포들을, 우리 동족한테도 도움을 받지 못하고 있는 형편이니 참으로 부끄러운 일이다. 이 당시 율리우스 황제가 유감스럽게 인정할 수밖에 없었던 이 그리스도인들의 자비 사역은 사실은 새롭게 등장한 게 아니었어요. 이 그리스도인들은 훨씬 그 이전부터 그 전염병이 크게 돌았을 때도 그리스도인들은 목숨을 아끼지 않고 환자들을 돌봤습니다. 우리가 이제 이번 주일에 공부할 성경 공부 내용에도 나오는데, 거기에 보면 이제 역사학자이기도 하고 사회학자인 그 로드니 스타크라는 분이 나와요. 이분이 기독교가 로마 제국에 어떻게 확산이 됐는지 그 이유를 연구를 했는데, 이 전염병이 돌던 그 기간에 알렉산드리아의 주교였던 이 디오니시우스라는 사람이 쓴 글을 이 로드니 스타크가 소개하고 있는데, 거기 이런 내용이 있어요. 대부분의 그리스도인들은 한량없는 사랑과 충성을 보였다. 결코 자신들을 아끼지 않았다. 위험을 감수하고 병자들을 돌보았다. 그리스도 안에서 병든 모든 필요를 보살피고 도왔다. 많은 사람들이 다른 사람들을 돌보며 보살피다가 질병을 얻었고 그들 대신 죽었다. 여기 나온 그리스도인들은 자신들의 삶의 모퉁이를 드린 거죠. 어떤 그리스도인들은 모퉁이가 자신이 가진 것보다 더 크기도 했어요. 어떤 그리스도인들은 모퉁이가 자신의 전부이기도 했어요. 오늘 레위기 말씀은 거룩하신 하나님께서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하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거룩하게 살아가는 삶으로 가난한 사람들과 나그네들을 위해 모퉁이를 남기라는 삶을 살라고 명령하고 계십니다. 우리가 모퉁이를 남기며 살아가는 삶이 거룩한 하나님을 닮은 삶이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모퉁이를 남기며 살아가는 삶이 거룩해지는 것이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이 얘기 들으면 이제 의견을 달리하는 사람이 있을 수 있어요. 아니, 이거 제 돈이잖아요. 이거 내 건데 내가 사용하고 싶은데 난 사용할 거예요. 어쩌면 이렇게 말하는 사람들에게 예수님께서는, 그래, 내 피도 내 거야. 내 생명도 내 거니까 나도 너희를 위해서 피 흘려 죽을 필요 없었어 라고 하실 수도 있잖아요. 어떤 사람은 가난한 사람들은 받을 자격이 없어요. 다 게을러서 가난한 거잖아요. 그렇게 말하는 사람이 있을 수 있어요. 이런 사람들에게 예수님은, 그래, 가난한 사람들은 아주 나쁘고 악한 사람들이야. 내가 그들을 위해 목숨을 왜 버려야 되겠어? 나는 선한 천사들만 위해서 내 목숨을 줄 거야 라고 하실 수도 있잖아요. 어떤 사람은 이렇게 얘기해요. 가난한 사람들은 우리가 도와주면 분명히 흥청망청 우리가 준 거를 막 낭비하면서 쓸 거예요. 예수님은 수많은 사람들이 그분의 보혈을 짓밟을 것을 아셨습니다. 사람들이 욕하고 때리고 십자가에 예수님을 죽일 것을 아셨어요. 그래도 예수님은 그 피를 흘리셨습니다. 그것이 예수님의 사랑입니다. 그것이 예수님의 은혜입니다. 우리도 거룩하신 하나님을 닮아 거룩하여지려면 악하고 가난한 사람들에게, 받을 자격도 없고 은혜도 모르는 사람들에게 더 많이, 더 자주, 어쩌면 무한정 베풀어야 할 것입니다. 모퉁이를 남기며 살아가는 것은 때로 지칠 수 있어요. 피곤하고 힘들 때도 있을 것입니다. 그때 우리가 기억해야 할 말씀이 바로 나는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이니라, 이 말씀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 삶의 모퉁이를 남기며 살아가십시오. 그것이 곧 거룩하신 하나님을 닮아 거룩하게 되는 삶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 너희는 거룩하라. 이는 나 여호와 너희 하나님이 거룩함이니라. 거룩하신 하나님 아버지, 더러운 우리가 어떻게 감히 하나님처럼 거룩할 수 있겠습니까? 그러나 거룩하신 하나님께서 우리가 거룩한 삶을 살 수 있는 길을 열어주셨으니 감사합니다. 오늘 하나님 말씀처럼 모퉁이를 남기며 살아갈 때 우리도 거룩해질 수 있다고 하셨으니
우리 삶의 모퉁이를 가난한 사람들과 나그네들, 사회에서 소외된 약자들을 위해 남겨두며 살아가는 삶을 살아가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